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성숙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성숙해야 합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성숙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칼렛 국제포럼에 다녀왔습니다. 칼렛 국제포럼은 제자훈련 목회 철학으로 목회하시는 전 세계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강의하고 간증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그 자리에서 은혜와 도전을 많이 받고 왔습니다. 역시 제자훈련 목회 철학이 가장 강력한 목회 본질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을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본질을 붙들고 목회할 때 교회가 얼마나 강력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똑똑히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우리 시온중앙교회를 정말 아름답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교회로 세울 것을 다시 한번 더 다짐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개신교 교인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개신교 교인 숫자가 총 650만 명이라고 합니다. 650만 명. 그런데 이만희가 보혜사라고 믿는, 장길자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이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런 이단들의 숫자가요, 무려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200만 명. 개신교 교회 교인이 650만 명인데 이런 이단이 200만 명인데 그 이단은 이만희가 그리고 장길자 그 할머니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단이 200만 명인데 그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분당 우리 교회에서 30개 교회로 분립해서 개척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30개로 분립해서 교회를 나누어 세웠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신천지로 무너졌다고 합니다. 우리 칼렛 멤버 중에 판교에서 개척하시고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이 목사님과 이번에 교제를 했는데요. 이분은 개척을 했기 때문에 새가족 한 명이 등록하는 게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물론 모든 교회가 새가족 한 사람이 등록하는 것이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그런데 판교의 그 교회도 개척했기 때문에 새가족 한 명을 정말 가족 이상으로 반갑게 맞이하고 정말 사랑으로 다 품어주고 웬만한 걸 다 이해해주고 돌봐주었는데 사실은 그 교회를 삼키려고 신천지가 적극적으로 등록했던 거였습니다. 그 신천지 등록한 그들의 열심과 헌신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들은 짧은 시간에 그분들이 교회 중요 헌신의 자리에 다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들이 이상해서 설마 아니기를 바랬는데 결국 신천지 150명이 그 교회에 들어왔던 겁니다. 그 150명을 드러내고 그 150명을 교회에서 내보내기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오신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그들이 신천지인지 어떻게 아셨어요? 어떻게 구분했습니까? 그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신천지 언어가 있대요. 신천지 언어. 신천지 언어가 뭐예요? 물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신천지 언어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교인들 속에 들어가서 틈만 나면 조용히 하는 말이 교회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신천지 언어입니다. 교회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다 좋은데 이게 좀 문제죠. 다 좋은데 이게 좀 문제예요. 그죠? 완전히 반대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완전히 반대하면 다 의심받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와 목사에 대해서 은근히 비방하는 그 신천지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신천지 언어가 또 있는데 그것은 제가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신천지가 듣고 스스로 조심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신천지 들어오면 다 잡아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그 신천지의 언어가 있어요. 제가 물었어요. 아니 도대체 그들은 얼마나 할 일도 많고 사는 것도 얼마나 바쁠 텐데 굳이 왜 교회에 들어와서 무려 5년, 10년, 15년을 그렇게 자신의 정체를 속이면서 그렇게 교회와 목사를 괴롭히면서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이단 신천지들은요, 목사와 교회에 대한 증오가 엄청나게 강하다는 거예요. 교회와 목사에 대한 증오가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목사를 제거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생업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 속에 파고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무너뜨리고 목사를 쫓아내서 신천지 목사를 청빙하게 하고 그래서 교회를 아예 신천지로 삼키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라는 거죠. 신천지의 산 옮기기 전략이라고 하잖아요. 통째로 그 교회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교회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곳이 교회 새가족, 그리고 재정부, 그리고 카페팀 같은 곳에 신천지가 가장 들어가기를 선호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실제 판교의 그 교회 내에 재정부, 새가족반, 카페팀에 신천지들이 깊숙이 들어와 있었대요. 몰랐대요. 자기 곁에서 너무너무 잘해준 집사님 부부가 있었대요. 정말 자기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좋은 거 있으면 나누고 정말 가장 가까이 있었던 분이 있었대요. 사모님이 집사님은 아니기를 바래요. 그랬는데 그분도 신천지였어요. 새가족이나 카페팀은 여러 성도들과 교제하며 그 성도들의 신상을 빨리 파악해서 신천지로 끌어들이기 쉬운 곳이었기 때문에 새가족과 카페팀을 들어가기를 그들은 원하고, 재정부를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는 현대 교인들이 돈과 재정에 대해서 관심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교회 재정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 교회 재정에 문제가 있어 의혹을 제기하고 문제를 드러내어서 담임 목사를 흔들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그런 일을 한대요. 결국 제자훈련을 통해 건강하게 세워진 교인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분별력으로 교회와 교인들은 그대로 남고 신천지 150명은 다 드러내고 쫓아내었다고 해요. 이제는 그 목사님은 그 신천지 그들의 눈만 봐도 신천지 이단의 어둠의 영이 보일 정도라고 합니다. 만약 제자훈련으로 교인들이 건강하게 세워지지 못했다면 그 교회는 벌써 신천지에게 넘어갔을 겁니다. 그 목사님이 깨달았대요. 교인이 많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참 교인이 많아지는 거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시온중앙교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순종하는 주님 닮은 제자가 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참 교인, 참된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교인들이 말씀으로 바로 훈련받고 건강한 믿음으로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2018년 12월 27일자에 난 기사입니다. 러시아에서 사냥꾼으로 활동하던 한 남성은 야생에 있던 새끼 곰을 한 마리 구조했습니다. 새끼 곰에게 큰 애착을 느낀 이 남성은 집으로 데려와서 키우던 반려견과 함께 이 새끼 곰을 함께 집에서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 곰을 위한 집도 만들어주고 목줄까지 달아주고 틈만 나면 음식과 장난감으로 곰과 함께 놀아주고 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곰은 야생의 본능이 강하게 남아있었죠. 곰은 자기를 데려다 키우는 주인의 손길을 받아들이는 와중에도 종종 주인에게 어르릉거리며 마구 달려드는 공격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의 주변 지인들은 이제 곰을 보호소로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이 지인들의 조언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새끼 때부터 가족처럼 키웠어요. 그래서 이놈은 괜찮아요. 이놈은 안 물어요. 어릴 때부터 내가 데려다가 키웠어요. 안전해요. 괜찮아요. 이런 그의 안일한 태도는 결국 큰 화가 되어 돌아왔죠. 어느 정도 성장한 이 곰이 스스로 집을 탈출해서 주인과 강아지를 차례로 공격해서 죽이고 다 먹어버렸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이 남자와 연락이 끊긴 가족들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그 남자의 집을 방문한 경찰들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주인의 시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남자 시신 주변으로는 함께 키우던 반려견 2마리의 뼈도 함께 발견되었다고 해요. 이게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기를 데려다 키워준 주인을 모르고 잡아 먹어버린 곰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 괜찮아, 다 이해할 수 있어, 상황이 그러니 어쩔 수 없지 하고 이해만 해주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괜찮다고 그대로 내버려두고 가만히 두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끼리는 괜찮은데 우리 주님 보실 때는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코너에 몰렸을 때,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나는 것도 너무 쉬운 일이고, 서로의 갈등과 문제가 있을 때 서로 물어뜯고 서로 공격하는 이런 다툼과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로 훈련해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순종할 수 있는 제자로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를 따를 수 없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가족들마저도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사는 제자로 훈련해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훈련된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40년을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했다면 여러분은 그 40년 동안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5년, 10년, 20년을 교회를 다녔다면 그만큼 얼마나 변화가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여러분 표정과 말과 행동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사람은 절대 안 바뀌어, 사람은 변하는 게 아니야 말하면서 절대 변화되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전혀 성장하지도 성숙하지도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위해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를 이렇게 말씀으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가라. 자라가라. 자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기서 자라다 하는 것은 성장해라, 성숙해라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자란 사람,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 성장하고 자라고 성숙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죠.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을,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최고의 목적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면, 우리가 성장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높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 좋아하실까?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 내가 어떻게 살면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 성숙한 사람은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신성한 성품, 곧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이 뭡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하신 그 주님의 온유와 겸손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더욱 힘써 이 주님의 성품을 닮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성숙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성장이 영어로 growth라는 단어입니다. growth, G-R-O-W-T-H, 성장이라는 뜻인데요. 이 growth의 첫 글자를 성장과 성숙의 6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6가지는 예수를 믿는 우리 삶에 반드시 가르치고 그렇게 살도록 해야 하는 6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6가지가 있어야, 반드시 그렇게 해야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6가지 중에 첫 번째 G입니다. G, 고. 뭐예요? 다 같이 매일 기도로 하나님께 가라. 매일 기도로 하나님께 가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장과 성숙의 방법은 기도해라. 하나님께 구해라.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믿는다. 기도하지 않고 잘한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대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기도 없이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나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매일매일 나아가셔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R입니다. R, read.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어라. read. 읽으라는 거예요. 매일 성경,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생각하고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읽었습니까?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영혼의 밥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한 번도 성경 펼치지 않고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셔서 여러분, 믿음이,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고 성숙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O입니다. obey.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순종해라. 순종해라. 순종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신대요. 여러분들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보이게 하신대요. 누구에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가 성장과 성숙하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신앙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성장과 성숙하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이 내 생각과 달라도, 말씀이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달라도,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할 때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매 순간 주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W입니다. W, witness, 증인이라는 뜻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삶과 말로 예수님을 전해라. 예수님의 증인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사람을 낚는 어부이십니다. 성장과 성숙의 방법,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의 증인 되는 겁니다. 삶으로 전하는 거예요. 말로, 입술로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이 그 은혜를 알아요. 전도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충만함을 느낍니다. 전하는 사람만 경험합니다. 성장합니다. 전도가 뭡니까? 전도가 뭡니까?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전도하는 일, 예수님도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전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몇 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계속 믿지 않는 자들을 보면 전하고 있습니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전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그 영혼을 살리십니다. 여러분, 전도해야 자라고 성장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분들을 볼 때마다 꼭 예수님을 전하시고 교회로 초청하시고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T입니다. T, trust.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걱정이 있습니까? 염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다 올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돌보실 때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다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길 때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분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그래서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도움을 구하러 사람 찾아가고, 도움을 구하러 힘 있는 사람 찾아가고, 도움을 구하러 있는 사람 찾아가는 사람은 화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거지. 하나님 빼고 내가 사람 찾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을 때 성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H입니다. Holy Spirit.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매일 성령의 통제와 능력을 받아라. 성령입니다. 성령. 스가랴 4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몸된 교회도,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영이 도우실 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되는 거지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장과 성숙의 방법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개인도 가정도 하시는 일도 교회도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성령의 능력을 받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장과 성숙의 비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비결 6가지를 정리해보면, 우리 화면을 보시고 G,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매일 기도로 하나님께 가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R,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어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O, 다 같이 매 순간 하나님께 순종해라.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순종해야 잘합니다. 그 다음에 W, 다 같이 삶과 말로 예수님을 전해라. 예수님의 증인 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 전할 때 성장하고 자랍니다. 그 다음에 T, 다 같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러분, 믿을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믿으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때 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H, 다 같이 매일 성령의 통제와 능력을 받아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이 6가지, 기도, 말씀, 순종, 전도, 믿음, 성령, 이 6가지는 모두 성경에서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내 삶에 여러분들에게 이 6가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는 가족들 가르칠 때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바로 이 6가지입니다. 이걸 가르치고 살게 할 때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느 해 보면 한 가족이 미국 플로리다에서 자동차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행 중에 주변을 둘러보니까 주변 사방이 완전히 오렌지 나무가 끝도 없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오렌지 열매가 얼마나 많이 달려 있는지 모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오렌지 나무가 끝도 없고 오렌지 열매가 이렇게 많을 수가 있냐. 그 굉장한 오렌지에 놀라고 감탄을 합니다. 가족들은 차를 멈추고 카페에 들어가서 오렌지 주스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종업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렌지 주스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렌지 주스를 짜는 기계가 고장이 났습니다. 가족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지금 바깥에 온통 오렌지가 가득하고 부엌에도 냉장고 안에도 오렌지가 가득가득 들어차 있는데 오렌지 주스를 못 마신다는 겁니다. 그저 짜기만 하면 주스가 되는데 그 짜는 기계가 고장나니까 오렌지 주스를 못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삶 속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 가득한데 그것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그것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매일매일 한숨 쉬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행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다 만나시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야 합니다. 자라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아기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어머니 품속에서 양육을 받고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현장에서 훈련을 받고 마침내 일을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는 것도 영적인 출생부터 양육과 교육, 제자 훈련 과정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약속하신 축복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 봉사, 충성하며 행복하고 보람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평생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어린 곰을 데려다가 전혀 훈련시키지 않고 그냥 괜찮다 이래도 저래도 괜찮다 하다가 그 곰에 잡혀 먹혀버린 주인처럼 우리가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녀도 대충 믿어도 순종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훈련받지도 않고 변화되지 않고 살아도 괜찮다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안에서 주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장해야 한다고요. 성숙해야 한다고요.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한다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증인돼야 하고요. 하나님만 믿고 신뢰해야 하고 성령님께 붙들려 성령의 능력으로 살 때 우리는 성장과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은혜, 축복,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것은 무한한데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한숨만 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약속하신 은혜, 축복, 생명, 능력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고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 되어서 하나님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러한 우리의 능력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으면, 성숙하지 않으면 하나님 온갖 세상과 이단의 공격에 우리는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냥 괜찮아 하고 있다가 하나님 오히려 그 주인을 잡아먹어버린, 잡혀 먹혀버린 주인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런 비극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지식 안에서 자라야 한다고 말씀하였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읽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 생명과 능력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을 간증하고 주를 위하여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준비되지 않으면 세상과 이단의 공격에 속절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훈련시키지 않고 괜찮다 믿고 있다가 그 곰에 죽임을 당한 주인처럼 교회는 오래 다녔어도 훈련받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우리 주님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나아가기를 결단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말과 행동으로 증인되게 하시며 하나님만 신뢰하고 맡기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서 약속하신 은혜, 무한하신 그 축복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주를 위하여 마음껏 헌신하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힘 있는 그리스도인들, 간증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